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에카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슬프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4장의 시작도 에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의 분위기가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의 그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과 현재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다시 말하면 참상의 상태로 변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또 때로는 나도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괜찮았던 나의 모습을 우리 자신 스스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땠다는 거죠? 이 말이 결코 자랑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예가가 4장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한때는, 나도 왕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괜찮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예배드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리워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게 별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있어, 우리가 신앙의 이렇게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이 예배의 그 영광스러운 그 최고의 예배는 아직 나에게 드려지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기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에 비유하죠. 금은 변할 수가 없죠. 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금에서 나오는 금빛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이 변하고 빛을 잃고 또 변질되었습니까?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죄인들은 변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가장 작았어요. 가장 천했고 어쩌면 가장 약했던 그 중동 지방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친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변질되었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스러운 주님의 소리가 예레미야 4장에서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대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교만으로 우쭐거릴 수 있고요. 이전의 삶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안타까운 삶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날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날마다 여러분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축복이고 때로는 망각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선물이고 때로는 망각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것과 또 기억할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우리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지금도 이 새벽 이 아침에 나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 여러분 뭐 지옥이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피곤하게 만들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것은 꼭 기억나고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애가를 우리에게 쓴 이유는 그리고 한 절 한 절 절절하게 이 애카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드린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질 수 있느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혜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김을 대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전에 보배롭고 또 존귀한 자녀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탄스러워 묻습니다. 그러면서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작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그러니까 초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질 항아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셨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과감하게 깨트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만드신 만큼 소중하게 보배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만들어진 질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여러분 비천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무엇과 비교합니까? 들깨와 타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합니다. 이 들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탄닌. 우리나라는 들깨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잔인한 동물을 가리켜 탄닌이라고 불렀어요. 탄닌. 다시 말해 매우 포악하고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진 동물이 탄닌입니다. 근데 3절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탄닌을 들깨로 비유하면서 야, 들깨들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탄닌,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죠. 포위가 되면서 먼저 식량난에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자식도 잡아먹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잔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동물이 타조죠. 타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했던 동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녀 교육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의 타조는 다른 조류들과 다르게 알을 낳고 그 직접 품어서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막의 뜨거운 모래로 이 알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온기로
그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조가요.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타조 말고 타조는, 그냥 일반적인 타조는 낮에는 엄마가 품고 알을, 밤에는 누가 품을까요? 아빠가 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의 깃털이 엄마의 깃털보다 조금 더 어둡대요. 그러니까 밤에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깃털이 더 짙은 아빠가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광야의 타조는 알을 어떻게 품어요? 낮에는 엄마가 품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그 알을 덮어서 부화시켜요. 그래서 새끼가 낳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 광야의 타조를 보면서 잘못 오해하게 된 거예요. 불경스러운 짐승이라고. 어떻게 자녀를 품지 않냐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타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만 돌볼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뭐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제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6절부터 보면 전에는 거리에서 웃고 뛰노는 아이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해하고, 전에는 호화스럽게 식사를 지켰던 자들이 이제는 땅바닥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어야 하고, 전에는 화려하게 누렸던 왕국의 사람들이 이제는 굶주리고 지저분하게 되어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현재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상황을 4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더. 아니, 어찌 비교할 데가 없어서 소돔의 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지 않습니까? 강포와 이 음행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신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근데 그 소돔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소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합니까? 소돔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에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졌더니, 차라리 예루살렘도 순식간에 무너졌으면, 그 힘듦과 고난이 컸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러워할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을 부러워합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한번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지금이 전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왜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이 지금 왜 잊어버린 것입니까? 헛된 도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도움. 제대로 된 도움이 아니라 헛된 도움을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도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구하지도 못할 나라가 어딜까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이 어디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것을 바라본다고요?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상한다는 표현은 이게 참 와닿지 않는데 이거예요. 파수꾼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높은 망대에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뚜려지게 보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졸지도 못해요. 그 파수꾼은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냐 민감하고 감각적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이게 바로 뭐예요? 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 뼈저리게 정말 무엇인가에 눈이 빠지도록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그런 나라입니까? 애굽이 그랬어야 되는 나라입니까? 이만큼 미련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가리켜 옛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옛자에서 벗어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옛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지 말라. 옛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지 말라. 옛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요. 옛자를 연민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구습으로 가는 거예요. 옛자를 연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질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옛자를 연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지금 옛자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옛자를 연민한다고요? 여러분 옛자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옛 모습으로 죽었을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연민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여러분 자꾸 회상하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탄성의 이 죄된 마음을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단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자의 영향력을 단절하셔야 됩니다. 미련이 후회를 만드는 거죠.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1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봄으로. 이게 옛자잖아요. 이게 미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빠지도록 지금 애굽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왜 뒤를 돌아봅니까? 미련 때문이죠. 미련.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미련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미련 두지 마. 세상에 연민의 마음 두지 마.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태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돼요. 오늘도 내일도 더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일주일 후가 1년 후가 여러분 오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